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숫자 속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찬양, 곱게 단장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내는 영혼들의 진실, 그 어여쁨이 몽땅 주님의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을의 풍치가 아름답고 1년을 살아온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다웠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할 때, 성령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축복하셨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토록 많이 만들어 주셔서 옛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작고 조촐한 이 산속에서의 저희들의 감사 예배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었더라면 있을 수도 없었는데 그렇게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1년 농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절기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나흘을 경성으로 열심히 모여주신 성도들의 진실,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런 산골짜기에서 주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누가 예측이나 했을 수 있었으리요. 이런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성도들의 찬양이 장애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으리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섭리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셔서 메마른 우리들 마음에 물기를 얹으시고 사악한 우리 마음에 온기를 얹으시고 뭔가 세상에 대한 생각과 방황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이렇게 대자연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들의 이러한 식물들이 익느냐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우리는 그렇게 심각히 삼지 않는다. 그들은 비에 매도 맞고 바람에 어려운 타격도 받고 태양빛에 뜨거운 햇살도 받고 참 많은 환경의 변화를 받아가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열매로 결과를 가져왔다. 예, 참 맛있었어. 참 보기가 좋더라고. 아주 충실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익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먹거리를 늘 주셨다. 비바람을 통해 캄캄한 밤을 통해 생각지 않았던 질병을 통해 조금도 염두에 없었던 갖가지 어려운 환경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때마다 그 영혼들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대자연의 조화를 통하여 대자연 속에서 이와 같은 식물들이 결실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령 세계의 사회를 통하여 주님은 또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저마다의 열매들이 인격적으로 달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성도들의 자랑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요, 그리고 부족하다는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해주셔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큰 일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산란함도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 작은 것에 마음을 반듯하게 가지면 큰 것엔 자연적으로 반듯하게 가질 수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한 마음은 큰 것도 어느 날 내 입장에서 곤란하면 무시해버린다. 작은 것에 소홀히 했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작은 감각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에 관심 갖는, 작은 마음에 마음을 쓰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길러주시기 위하여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기본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야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한 나와 여러분, 정말 작은 감정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에도 그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잘 지나가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민하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기관에 당신의 촉수를 가지고 움직여 주심으로 금방 즉시 라고 자기만이 아는, 주님과 자기만이 연결된 의식의 부분이 라고 소리낼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 아차, 이렇게 내 움직임의 한 작은 사회생활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의미를 늘 제공해 주셔서 홀로 자기의 주님을 1대1로 만나면서 구세주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강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고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완고로 꽉 찼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확증을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감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라는 스스로의 내가 주님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말지요. 그래서 돌이킨다, 후회한다, 뉘우친다, 반성한다, 회개한다, 통회한다, 이렇게 많은 낱말을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정을 고백하며 살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 어느 결인가 여물기 시작하더라. 꽃이 떨어지고 작은 꽃들이가 생기고 그 안에 열매가 살들이 차지고 점점 커지고 사람들 눈에 띄도록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섭리 안에서 어느 결인가 보기 좋았더라. 참 보기 좋았어. 어린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듣기 좋았어. 정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거 참 본받을 만했어. 칭찬할 만했어. 이렇게 성령의 섭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결인가 달라진 모습이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그 성도를 신뢰하고 긍정할 수 있게끔 주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한 작은 발자국이라도 바로 뛰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축복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흔적은 너는 내 거라는 흔적을 반드시 남기시기 때문에 그 성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이야. 율법의 가장 멋진 추수수확은 예수 오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는 길이 없었고 예언됨도 없었고 그분에 대하여 소개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다. 그 율법은 수천 년간 유대 민족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이었다.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율법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자기들 마음에 못마땅하면 율법을 또 버렸다가 이렇게 많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붙들고 늘 전쟁을 했다. 개인의 전쟁, 국가의 전쟁, 성전의 전쟁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 때때는 좋아 보이는 율법, 때때는 역겨운 율법, 때때는 감사할 수 있는 율법, 때때는 버리고 싶은 율법 이렇게 율법의 전쟁을 수천 년간 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다. 수천 년의 농사는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있기에 자책도 해보죠. 말씀이 있기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죠. 말씀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비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심으로 이제 그 말씀은 거친 들을, 광야를, 협곡을, 어려운 난간을 어마어마하게 뚫고 나왔다. 그 율법의 마지막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 율법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버렸다, 주워왔다, 다시 가졌다, 버렸다 얼마나 많은 요동을 하면서 율법을 연단시켰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이고 성민이라는 칭호를 가진 유대 민족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박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트집잡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러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예수를 바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순조롭게 유다에게 던질 수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렇게 구약의 한 시대를 거쳐온 주님은 자연스러운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더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더 욕망을 부리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자신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것도 축복을 받고 저것도 축복을 받고 이것도 냈고 저것도 냈고 모든 것 동서남북으로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고난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올 때마다 율법을 버린다. 태평생활이 올 때마다 율법을 버린다. 행복해도 율법을 버리고 고난이 와도 율법을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늘 버림이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셨다. 어차피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본성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하시는데 마지막 견딜 만큼 견딘 주님, 참을 만큼 참은 주님, 율법을 가지고 숱한 씨름을 하시고 어려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경험하신 이후 신은 신의 거룩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예수를 선택하셨다. 보내기로 결정하신 나를 그때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수없이 매를 맞으시고 돌을 던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신하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를 있는 대로 저지르면서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배신의 망령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참으신 하나님, 죄와 관계없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한 그날까지 그는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율법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선지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 율법을 싫어하고 거창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의를 이루지 못하고 연약한 수준 그 미성장된 부분에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주님이 하시면서 가장 율법이 자랑할 만한 것, 그 끝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우수합니다. 누가 뭐래도 율법이 좋았다 나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뭐는 어떻게 얘기하든 난 율법 때문에 죽었어, 나는 율법 때문에 불행했어, 나는 율법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어,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 조금도 변질될 수 없는 진리. 그 율법은 숱하게 두들겨 맞고 숱하게 찢기고 숱하게 못을 받고 채찍이 있는 대로 떨어져지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은 마침이 열매가 결과가 결실이 추수의 이 거룩한 열매가 예수 오심이었다고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러하다. 우리의 일생도 진리가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마음에서 조금도 1cm도 비켜가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거창스러울 수도 있다. 때때로 잠시 없었으면 좋겠다. 의식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내가 행동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일생을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율법의 어마어마한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의 핏줄기이신 그리스도를 보내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뭐 율법이 어떻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심중에서 쏟아내놓은 이 해산의 부산물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이 해산의 해산물들이 그렇게 천대시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율법아 거룩하다. 신령하다.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다. 얼마나 많은 연수 속에 시달려 왔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결국 율법이 있었기에 예수가 오실 수 있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추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추수.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옳소. 내 생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율법은 아기를 하나 낳아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줬습니다. 싫다,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얼마나 많이 소용돌이 속에서 핍박을 받고 채찍을 받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변질될 수 없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의 유전자는 변질될 수 없다. 내게 오신 성령의 존재는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율법의 마지막 추수, 마지막 결실, 마지막 수확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듯이 우리도 해마다 1년을 성령과 다투고 구속을 무능케 하고 하나님의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같이 살았어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심중의 고백이 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안엔 성령 자신이 계셔. 이렇게 마지막 긍정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저렇게 해서 부족하고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반항을 하고 갖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놓고 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다. 그러나 그 율법은 묵묵히 해산의 달이 나와 그리스도를 나눴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1년을 살아가지만 역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메마른 내 가슴에 생수가 될 수 있는 실력, 사막 같은 내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실력, 완강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뭔가 새롭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나로 변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실력이시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1년의 수확으로 각자 마음에 축복되지 않을까요? 자, 고린도서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이 첫 열매인 줄 알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은 새로운 첫 열매를 설정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쪽에서는 마지막 추수로 하나의 결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이 한쪽은 모두가 죄에 갇혀서 인류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닌 한 사람이 출발해 나온 첫 열매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죄 없는 분, 이제 새로운 유전자로 새로운 창조를 모든 영혼 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새롭게 모든 기관을 만들어 의식이 바꿔질 수 있는 역사를 하시는 첫 열매.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것,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죠. 예,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등장한 그분,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 속에서 찢기고 잘리고 파열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경험하셨지만 여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첫 열매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면 절망적이에요. 인격이 절망적이에요. 의식구조가 절망적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신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으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생명체와 새로운 상태가 우리 안에 전달되게 되었다.
첫 열매,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점령하신다. 구속과 함께 존재하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사망은 죽은 것이다. 이제 사망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회개로, 뉘우침으로, 고백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토설로, 뭔가 내 속에 이질 물질에 악함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냥 못 지나간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난 부활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했다.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은 영접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와 여러분은 사망이 없는 영생의 첫 열매로 등장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 것처럼 주여 나도 첫 열매입니다. 죄 투성으로, 악함 투성으로, 이기적인 투성으로, 아주 완고한 투성으로 꽉 차 있는 나를 홍해바다를 가르듯 요단물이 갈라지듯 주님은 가르시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의식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야? 율법이 정죄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당당하냐? 그게 너의 권능이냐? 그러나 그 율법을 마침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무리 율법이 정죄성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정죄한들 사망이 될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나와 여러분, 도저히 더 이상 내 안에 사망의 어떤 분위기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찾고 있지 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은 어둠이 감당할 수 없었다. 나와 여러분의 악독한 기질과 이기적인 기질과 완고한 기질이 아무리 강해도 그 어둠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한 그가 새롭게 살아나 현실에 별다른 문제 없는 분으로 40일을 사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지나간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 다시 부활하신다. 전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물어놓고 새로운 창조,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의 찰나를 만드셔서 다시 일어나신다. 첫 열매다. 어제까지의 감정, 아까까지의 감정, 비인격의 모습들, 예수 없는 사람 같은 무지한 나와 여러분의 상태에 딸지라도 주저하지 말자.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분은 새롭게 일어나셔서 첫 열매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생활하신다. 왜? 1년 동안 또 새로운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첫 열매이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사용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내 아버지는 농부야 라고 말씀하신 이 얼마나 자녀를 위한 이 엄청난 거룩한 노동력을 사용하셔서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추수를, 첫 열매로 시작한, 부활로 시작한 나와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가짐 안에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수확을. 그러므로 우리들의 수확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물질의 수확이 보다는 신령한 수확이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물질로 표현되듯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행사가 1년 내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움직여지므로 그리스도는 내게 첫 열매셨습니다.
부활해 언제든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들로서 추수감사절을 조금 더 질 좋게 드리자. 예,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자꾸 신앙을 저울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날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느냐로 자기를 키워가라. 그리고 많은 사건들 속에 인생살이 다 똑같다. 그러한 인생살이에서 마침이 될 수 있는 예수가 기다리신다. 끝을 내라는 거. 이제는 의로운 열매 맺기는 맺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새 힘을 얻어 1년 동안 새롭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살자. 다시 모든 것에 인생에 너무 많은 장애물에 어려웠던 율법의 마침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거룩한 추수의 아름다움, 수확의 결실 우리 충분히 노력하고 주님과 합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실로 충만하기를